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송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장애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이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도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는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그 전통, 구습이 장애가 됩니다. 자, 전통이라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이라든지 신념 혹은 가치 같은 것들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전통 중에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이건 옳은 전통이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런 전통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이죠.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틀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틀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십니까? 아마 불편함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캠페인을 시도했어요.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그리고 좌석은 중앙에부터 앉자고 했는데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자, 우리 일회용 용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좀 사용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되도록 모르는 사람하고도 좀 인사를 333 인사를 하시자고 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가능하면 가까운 데 파킹하지 마시고 저 학교 주차장에 좀 주차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하던 대로 좀 내버려 두지 왜 귀찮게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 예배 순서도 좀 바꿔봤습니다. 축도 전에 이 사명의 나아감이라는 순서를 넣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흥분해서 까먹고 그냥 바로 축도로 들어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끝나고 불편하더라고요. 이전처럼 그냥 그 순서 없애버리면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금년표가 내가 성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표합에 부합되기 때문에 넣은 순서니까 불편해도 우리 금년까지는 그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주기도송을 하다 보면 바로 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버릇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 사명의 나아감을 주기도송 바로 전에 넣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그거 없이 넘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알고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불편한 진실일까요?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이나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점령하는 이 힘의 정치, 그게 로마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 그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힘으로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불편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있는 곳에 편안히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요약하면 이방 사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이 전통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통과 구습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할 증인들 자신이었다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베드로를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3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걸 비난하고 있어요. 왜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고 또 왜 함께 먹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도 이게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법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거 잘라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그 모습을 본 종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을 칭찬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굶주릴 정도로 배가 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그것 좀 먹었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보다 앞서는 것이 법 정신인데, 이 법 정신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형식만 매달리고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 종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해간 이유는 종교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피를 흘릴 것이고, 근데 종교인이 그 피를 만지거나 혹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의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복음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 회개,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복음적인 요소에 해당돼요. 문화적인 요소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전통, 규례, 의식, 풍속, 이런 문화는 바뀔 수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치 말아야 하죠.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복도에 재떨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수도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문화와 복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문화를 복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고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보통 결혼식 하면 우리들은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나중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좀 수줍은 모습으로 천천히 입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랑 신부가 처음부터 함께 팔짱 끼고 랩 뮤직에 몸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결혼 문화의 차이지 결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 문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올 때 울긋불긋한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이거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삼갔어요. 특별히 빨간색 옷은 입고 오면 안 된다. 이건 세속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빨간 옷 입고 오신 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변화된 신앙 문화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팬데믹이 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온라인 예배였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 건강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또 뭐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이나 저 먼데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화의 새로운 변화죠. 이렇게 신앙 문화는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주일 예배에 왔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교인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한 시간에 건방지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은 주일날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간이 없는데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올라가는데 머리 감을 시간은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으니까 모자를 쓰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하여 건방지게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야단을 친 거죠. 그 후로는 그 청년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전제, 이 전통,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찬양팀이 수고를 매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인 중에 자꾸 옷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옷을 입었냐, 뭐 신발을 지적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참 우리 찬양팀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하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앞으로는 청바지 입고 설교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 자체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야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하고 장벽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된 이방 사람 고넬료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불편했던 거죠. 하나 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 믿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연동교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선출을 하는데 양반은 떨어지고 천민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기분 나쁘다고 양반끼리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묘동교회, 소위 양반교회죠.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분립한 거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연동교회는 자리를 지키고 이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례로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크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좀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다. 그런 차이, 문화 차이, 신앙 색깔의 차이, 세대 차이, 이런 차이들은 좀 극소화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눌 한 형제라는 사실을 크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교인들의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마음이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내가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의 집이라 못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늘 지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을 제쳐놓고 율법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거 따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정말 선교를 잘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좀 후원합시다 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얼마 지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좀 고민을 가지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우리 쪽 그 교회의 후원은 받지 말라고 자꾸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자칭 아주 정통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은 이게 너무 교리가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는 파송교회를 탈퇴할게요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럼 받되 이름은 내지 말고 그런 조건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알든 모르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파도 다양하고 교리도 다양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루터교, 천주교, 동방정교,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교리, 자기 교파를 절대화시키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가 먼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성령이 명하신 일이라고 말을 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심으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더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한 일은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가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소뚜껑 하나 가지고 화산의 분화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교회 문에 못질하고 교회 문 닫은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복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열방을 향해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앙, 익숙한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틀을 깨어버리시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전통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통, 규칙, 규례, 의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놓인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훌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평생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도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고쳐나가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불편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한국에 계셨다면 교회 안 다니셨을 뿐이지 미국에 오니까 언어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길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함이 따르는 길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순종하면서 이 복음 속에 감추어진 참된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